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 보면은 이제 이륙을 하고 그 구름 사이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름 사이를 지나가야 항로에 도달을 하고 이제 그 성층권에 도달하면서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그 구름 사이를 지나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항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항공기가 구름 사이를 계속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종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위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을 할 것입니다.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또 비행기의 기체가 왼쪽으로 쏠렸는지 오른쪽으로 쏠렸는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잘 분간이 어려운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항공 용어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공간 지각 상실의 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공간 지각 상실. 몸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을 보면은 수평을 가리킨다고 해요. 또 이 항공기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계기판은 여전히 수평이라고. 또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은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대비해서 교육을 할 때에 조종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원칙을 지키게 합니다. 뭘까요? 네 느낌보다 계기판을 믿으라고. 느낌보다 계기판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공간 지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조종을 얼마나 오래 하든 이제 같이 시작했든 관계없이 이건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가장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 곳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참 신비, 감탄 그 자체인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갈 곳을 얼마나 좋게 만드셨겠습니까? 그곳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그 동산에서 우리는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좋은 곳에 죄가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와가 어느 날 그 동산에서 뱀을 만납니다. 그 뱀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그는 가장 간교하니라. 즉 간교한 뱀을 하와가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동산에서 뱀을 만나서 하와가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담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하와가 그곳에서 새 부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새 부류의 소리가 뭔지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와가 들은 소리는 뱀의 소리예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죠? 정말 너희에게,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참으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세요. 정말 그랬어? 진짜로 그러셨어?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요, 또 교묘하게 왜곡해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진짜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그렇게 계속 물어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라는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뱀이 참으로 라는 질문을, 그 단어를 줌으로 인해서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라고 뱀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뱀의 질문에 하와는 어떤 반응이면 됩니까? 무반응이면 돼요.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돼요. 이게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은 대꾸 안 하면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요, 안타깝게도 이 뱀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여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어쩌면 의식은 됐으나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뱀이 그 얘기를 하니까 괜히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 말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 변형시켜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거 먹었다고 죽이시기야 하시겠어? 나를 그렇게 죽이기 하시겠어?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민감한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무엇에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 무너지게끔 만들어요. 자꾸 흔들리게 하고요, 자꾸 의심하게 하고, 자꾸 상처를 받았게, 너 상처 받았잖아, 상처 받음을 확인시켜요. 근데 그러한 사단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에 정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더러 떡이 되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한마디 딱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듯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사단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뱀의 소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에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나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도 많고요, 나를 모함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너무 많아요. 나를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면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너는 내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모든 소리들, 그 어떤 상황들,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려면, 무시하려면, 이겨내려면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듯이 라는 그 말씀, 그 기록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계획, 비전, 꿈,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여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툭툭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찌를 때마다 찔려서 아파하고, 의심하라고 툭툭 던져줄 때마다 의심해가지고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의심의 눈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운데 있다면, 이건 뱀의 수작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와처럼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 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따위들은 귀에 들리거든, 들릴 수는 있잖아요. 들리거든 무시하시기를 바라요. 잘 분별하셔야죠. 두 번째 하와에게 들린 소리가 있습니다. 하와 내면의 소리예요.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와, 그러고 보니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한번 먹어볼까? 그걸 한번 품어볼까? 우와, 맛있네. 역시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줘야지. 따서 아담에게 가져갑니다. 아담도 같이 먹어요. 자, 먹음직스럽대요. 보암직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확 깨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래요. 예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봤을 때도 이랬을까요? 생각 가운데 뱀이 그의 소리를 집어넣고 그의 이 하와의 마음속에 소리가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하네, 탐스럽네. 하와 내면의 소리예요. 하와 자신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가 귀에 들렸던 것이 들어와서 하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라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까? 깨달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와는 뱀을 만난 이후에 남편에게 그 열매를 하나도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그 열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이 하와의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그 탐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심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와, 보암직도 하네, 괜찮네, 이야, 탐스럽네, 먹고 싶어, 먹음직스럽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뱀은 어디 있을까요? 이미 그 자리를 떠나요. 없습니다. 소리 심어주고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이 하와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은 이미 끝났습니다. 소리는 없어졌다고요. 이제는 자기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고 또 들렸지만 내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와가 세 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해서 어디 있지? 하는 질문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몸이 있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좀 더 나가면 내 물질이 어디 있느냐? 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아가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나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에게 있었잖아. 내 말 잘 듣고 내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동산 안에서 나와 함께 즐겼잖아. 그런 너는 어디 있니? 그런 너,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너, 내가 너만을 생각했듯이 너도 나만을 생각했던 그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요? 아이고, 이 바보같이 그걸 왜 먹어가지고 거기에 숨냔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순전했던 마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 그 마음이 뱀에게 다 뺏기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므로 내가 너무 슬프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 하는 그 질문, 그 말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전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비로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해주는 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북 주황산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 갔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발견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가 조금만 더 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나갔대요. 그것이 끝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도 이렇게 큰 비극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한 걸음만 잘못돼도 정말 큰 비극이 우리들의 삶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꼬불꼬불하고 정말 좁은 길이고 정말 울퉁불퉁한 길인데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뉴스 보다가 제가 떠오른 생각들을 쭉 적었어요. 그 적은 것들을 이제 설교문으로 좀 만들어 본 이런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요, 길을 잃은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발 디딘 이야기 아닙니까?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고 뱀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가 그 동산에서 지내다가 뱀의 간교함에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눈이 밝아진 것 같이 보이나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산에 살면서 동산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다가 뱀의 소리도 듣게 되었는데 한 걸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 돌린 한 생각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더 정확하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세상에 그 동산에 아담이 다 이름을 하나씩 새기고, 맹수들도 다 이름 지어주고, 나무들도 다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친근하게 살았던 그 동산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벗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그 결과입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져 본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이고 느끼게 된 게 두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준 게 아니라 뱀이 눈을 띄워줬으니 뭐가 보이냐고요? 두려움이 보이고 부끄러움이 보이고 추악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리고는 숨게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앞서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뒤처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힘이 좋을 때는, 힘이 많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의 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 그 그늘 안에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다리가 아파요, 쉬고 싶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구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연약해도, 내가 건강이 부족하여도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탐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소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뱀의 소리 있을 거예요. 또 그 뱀의 소리를 들은 내가 말하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 내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에게는 동시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소리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내가 붙잡아야 될 소리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그 말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나쁜 짓들이 나에겐 더 크게 와닿을까요? 예수님의 아픔보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면,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때로는 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향해 두 팔 벌려 서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으니, 여전히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곧대로 믿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좀 예수는 믿되 생각 좀 하면서 믿으래요. 잘 좀 판단하면서 믿으래요.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잘 좀 구분해서 믿으래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판단하고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나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가만히 보면, 난 너한테 아들 줬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무엇이 더 내가 마음을 둘 만한 곳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닙니까? 전제 꼭 기억하세요.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이 세상이라면, 아니야, 믿음으로 생각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만 해봅니다. 시작. 뭐예요 지금? 생각대로 믿으라는 게 세상이라면, 아니요, 믿음대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게 하는 법, 마음 닫으세요. 그럼 돼요. 마음 닫으십시오. 그러면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요, 하나도 읽히지도 않아요. 기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교회 생활하는 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적거리만 보입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고 찬양 함께 하고, 그리고 옆에 저 뒤에서 안내하고 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적거리만 보입니다. 그런 것들,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원리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리가 달라요. 뭔가 하려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마음이 닫히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만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자들한테는 은혜라는 단어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단어들은 이제 막 따끈따끈한 막 새신자들이나 하나님 만났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좋아해가지고 막 예배에 막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지, 나도 다 왕년에 다 그렇게 해봤다, 왕년이 되고 말아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겠죠? 반면에 신앙생활 재밌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내 귀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뭘 해도 예뻐 보여요. 뭘 해도 좋아 보여요. 밥에 김치 하나 넣어도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감탄사가 연발되면서 먹게 돼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입국 닫게 되지. 같이 그렇게 먹게 돼요. 안내를 합니다. 오는 사람 보면서 우산을 접어줘서 비닐에 넣어줍니다. 이게 내 손은 다 젖지만, 내 몸 다 젖지만, 그럼에도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지? 너의 생각이 어디 있지? 너에게 나는 어디 있니? 네가 아프다고 하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잖아. 거기 내가 있어도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겠니?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실망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뜨게 하신 눈을 떠야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는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론은 어떤 소리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름 사이를 지나가는 비행기 조종사가 느낌보다 계기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처럼, 내게 펼쳐지는 상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네 느낌을 믿으라고, 네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거 다 잘라 먹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네 느낌을 믿으라고, 네 생각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암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느낌보다 말씀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더 많이 내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가슴 안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열어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